오늘은 선교할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선교하면 친근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색하십니까? 선교가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선교는 나랑 상관없다고 여기십니까? 어떤 분은 선교 낯설게 느껴져서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선교 그렇게 특별한 분이 하는 것이니 내가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면서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 선교 나도 조금이라도 맛보기 위해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단기 선교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맛이 들어서 한 번, 두 번 나가다 장기 선교사로 또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선교, 낯설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선교의 지경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가정이 있죠. 우리 곽지한 목사님 가정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어떤 그 훈련 이후에 이제 안수를 받고 나아갈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특별한 지역으로, 그리고 우리와 내가 평소에 지냈던 공간과 상관없이 좀 다른 낯선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준비해서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잘 풀어놓는 것, 이것이 선교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마땅히 할 일들이죠. 주님께서 마음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에게 친숙합니까? 아니면 좀 거리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선교가 단순히 나 말고 다른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가는 그런 선교로 인식하지 않고 그 선교가 더 친근하길 바랍니다. 선교가 나의 삶과 더 긴밀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션,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친숙한 단어로 얘기하면 선교사로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무엇이 되어 왔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합니다.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있었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계셨던 그 말씀의 주체 되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선교는 지금 내가 익숙한 상황에서 낯선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 선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는 순간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육신을 입는 순간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게 제약받지 않으셔도 될 분이 제약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대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목적을 이루어 내신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던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또한 이양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인 삼은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선교사일까요? 아닐까요? 선교사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와 학업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나 곽지한 목사님처럼, 유미 사모님처럼 지금의 삶의 터전과 또 다른 지역으로, 낯선 환경으로 보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낯선 개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익숙하냐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왜 나왔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게 나왔죠.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인식,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 지금까지 우리는 이 부분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동기부여받고 동료를 받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도 부르셨지만 선교사로도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이 인식되어지고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자로 부르셨고 선교사로도 부르셨는데, 우리는 선교사로 부르심에 대해서는 2순위로 생각하고 예배자로 부르심에 대한 이 인식이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자로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왔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냐면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그 생각만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만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소비자가 됩니다. 예배자가 은혜의 소비자가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족과 불만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면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생각하고, 불만족하면 내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가 서비스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배자로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늘 언제나 예배를 마치고 지나가냐면, 내가 예배의 서비스를 잘 받았나 받지 않았나, 은혜를 받았나 받지 않았나, 이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신앙생활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소비자가 될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 주신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실 때는 모으시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를 흩으시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시는 목적은 흩트기 위해서 모으셨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기 위해서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면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은혜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에만 마음에 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은혜 받는 존재인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다.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인식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는 은혜만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런 것까지 시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가 선교사로서 선교하기를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살펴보기를 오늘 원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은혜가 있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선교할 결심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세 가지 그 방해하는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뭐냐면 요나 같은 마음이에요. 요나 같은 마음.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특별히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 미션을 주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바로 갔습니까? 아니면 딴 길로 갔습니까? 딴 길로 갔어요. 가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갔습니다. 이유는요,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증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보냈는데도 그 자리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직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증오심이 있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외면이에요. 외면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가야 하는 걸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 여름에 청년들은 히로시마,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10월 말에는 또 교토를 갑니다. 혹자는 그렇습니다. 일본, 거기 선교하러 간다고 할 때, 거기를 왜 갑니까? 그곳은,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왜 갑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왜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했던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일을 하고서도 아직 사과도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찾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마음이 틀린 마음일까요? 이상한 마음일까요?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그곳도, 일본 땅도 하나님이 가야 할 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까지 하면서 생각을 바꾸셔서 니느웨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니느웨에 간 요나의 마음은 끝까지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앙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고도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 멸망하나 망하나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니느웨, 그 악한 성 니느웨도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가라 하시는데 요나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그 마음에 증오심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앙금이 남아있어서 그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외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선교사로서 선교할 결심을 가로막는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월감을 가졌어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니, 내가 더 거룩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더 많이 했으니, 그러니 내가 저들과 달라. 이 개념으로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의식만 강하게, 그 우월감만 강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죠. 그 마음이 선교할 마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선교할 결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월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그 이방인을 품기 위해서 섬기려는 마음보다는 이방인, 그들은 나와 다르니, 부정하니 선을 긋고 배척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월감은 나 자신을 더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더 아래로, 더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에게 섬기려고 다가가기보다는 선을 긋고 배척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마음, 이것이 우월감을 가진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이것이 선교할 결심을 가로막는 마음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하니, 내가 더 잘 예배드리니, 그것으로 혹시 다른 사람과 구분짓고 다른 사람 내 기준에 들어오지 않아서 혹시 그 사람을 배척하는 마음 혹시 없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다르다라는 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섬겨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배척할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시는데 우리는 그 우월감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 지금 보고자 하는 마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직후에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선교할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공포감인 거죠.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에 그 자리에 근처에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를 자신을 인식하려고 그리고 또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시간에 자신을 드러내면 예수님과 똑같이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공포감이 찾아와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선교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디 가라 했을 때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마음이 없죠. 그 후에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졌고,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중에서도 모이는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냥 모여서 어떻게 살까, 자기 안위를 살피면서 지금 숨어 있게 됩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 이 본문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 하신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의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움 가운데 더 이상 선교사로 어디로 나아갈 마음이 들지 않고 발이 딱 달라붙어서 어디로 내 발을 걸으면 내디딜 여력도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신 후에 뭐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도 이제는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선교사로 보내니까 이제 나아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할 결심이 서지 않은 이유, 이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의 안위만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교하거나 또한 우리가 물질적으로 후원하거나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그 선교할 결심을 가로막을 때 무엇이 우리 그 걸음을 가로막습니까?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위가 먼저인 거예요. 주님, 내가 먼저 이 부분을 해결받기 원합니다. 저 이거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다. 주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 내 이거 도와주시면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두려움 가운데에 내 안위만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선교할 결심을 가로막는 그 마음,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 걸음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할 결심을 가로막는 세 가지 마음, 첫 번째는 증오심이었죠. 두 번째는요, 우월감. 세 번째는 두려움, 공포감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외면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누군가 선을 그어서 저 사람과 나는 달라라는 자기 자신만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휩싸이면 내 안위가 먼저 해결돼야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을 평안을 빌면서 그들을 내보내실 때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건 어떤 마음일까? 선교할 결심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무엇일까?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힌트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선교할 결심으로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가짐 무엇일까?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네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한 건 뭐예요? 보내시는 거죠. 마치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시키시는 거예요.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곳이지만 가라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약속하세요.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약속을 주시고 보내세요.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 앞으로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울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할게. 요즘 말로 하면 너 셀럽되게 해줄게. 좀 더 유명하게 해줄게. 내가 인정받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세요. 보내면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너는 복이 되어라. 너 복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어라. 너 복덩어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덩어리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신다고 할 때,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우리를 어떤 정체성으로 보내시냐면 선교할 결심을 한 자에게는 복덩어리가 될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덩어리의 정체성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덩어리십니다. 예, 복덩어리십니다. 네, 이미 얼굴은 복덩어리처럼 생기셨습니다. 네, 눈빛을 보아도 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가? 이 복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뒤에 또 약속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해 주겠고
아브라함 너를 누가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무엇인가 행동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하는 거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축복하든지 누가 저주를 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할 때 이것에 대한 반응은 누가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내가 존재하는, 내가 딱 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을 빌고 누군가 나에게 저주를 하게 되면 갚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나에게 축복을 누군가 빌어준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누군가는 그 가운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롯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생의 삶에서 또한 우리에게 소생케 하시고 우리에게 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삶의 목표를 새롭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상생의 삶을 살아갈 때 롯의 삶은 어땠습니까? 롯은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닥친 일은 결국 자기 목숨이 위태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가족들과 온 재산이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롯을 찾아서 구원하러 가죠. 318명의 종들을 함께 데리고 싸우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구원해 옵니다. 롯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 덕분에 롯은 생명을 얻게 됐고 생명을 보존받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의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복을요, 누구에게까지 주셨냐 하면 이 복을 바로 우리에게까지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앞에 서두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로 미친다고 말씀합니까? 이방인에게 미친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 그 복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는데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예, 여러분이 가르쳐드립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인은 유대인 민족 빼고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 땅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빼고 다 이방인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온 유대인 외에도 아브라함의 그 복을 흘려주셨는데 우리에게까지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흘려주셨냐? 바로 앞에 오라고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오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과, 무한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육체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덕분에 얻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된 이 복.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증거해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이 이삭이 죽은 후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치려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은혜가 전해지냐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 즉 독자 이삭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복,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덩어리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럼 이후에 우리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로서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예배자의 소비자가 아니라, 예배의 소비자, 은혜의 소비자가 아니라 선교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선교할 결심은요, 복이 될 결심이에요. 여러분이 선교할 결심을 딱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복이 될 결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이 될 결심을 하십시오. 내가 어딜 가서도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갑니다. 그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전도 여행 끝자락에 어디를 향해 나아가냐면 로마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환상을 받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 사명을 받고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갈 때 어떻게 가냐면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갈 때 그의 신분이 무슨 신분이었냐면 죄수 신분이었어요. 죄인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순적하게 가면 좋을 텐데 배로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 지역에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표류합니다. 이 표류가 길어져서요, 배에 있는 물건들 하나씩 내버리면서 배가 안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포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배에서, 이 바다에서 빠져 죽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카이사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받았잖아요. 그 복음을 향해서 보내셨으니 그 순종해서 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런데 그 배에 난파되어서 모두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있는 그때에 바울이 사명자이니까 하나님이 누구도 보호하셨냐면 그 배 안에, 그 사명과는 상관없었던 그 배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의 그 생명까지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복덩어리인 거죠.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자로서 선교의 사명,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여 감으로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보존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보호하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ROTC 학군단에 입단을 했습니다. 3학년 때는요 4학년 선배들이 특별히 시간을 따로 가져서 훈련을 시켜요. 마리아 훈련이죠. 예, 얼차려 시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입단해서 얼마 안 돼서 겨울인데 새벽마다 학교에 빈 강의실에 가서 2시간, 3시간 동안 이렇게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힘들잖아요. 매일같이 그렇게 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청년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겨울이니까 겨울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군단에서는 매일마다 그렇게 불러서 시간을 보내니 수련회 일정 가운데 제가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힘들었어요. 수련회 일정이 잡혔는데 어떡하지? 가야는 될 것 같은데 갈 환경은 되지 않고, 그런데 마음에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서요 선배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시간이 가까울 때 이렇게 선언이 됐습니다. 선배들이 이날부터 이날은 모이지 않는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주변 친구들은 왜 모이지 않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빈 날짜에 수련회를 참여하게 됐고, 또 그 덕에 동기들은 새벽에 불려나가지 않고 집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사명자라면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쁘게 움직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삼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할 결심이 서셨습니까? 여러분, 말 바꿔서 복이 될 결심이 서셨습니까? 여러분,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보이고 낯설고 두렵고 때로는 그 우월감에 젖어 있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내가 가는 게 맞느냐 싶을 그 시간, 또한 증오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렇지, 나를 보내시는 이유는 나를 복되게 하셔서 보내는 거지, 나를 복의 통로 삼으셔서 보내시는 거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 걸음을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